17장 1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까? 르비딤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르비딤에 진을 치고 왔는데 그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왔어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왔습니까?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옮겨 다니면서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의 문제가 뭡니까? 르비딤의 문제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물이 없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 낮에는 불 같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데, 그리고 그 인구만 해도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약 남자 장정만 60명, 가족들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개들, 그들이 먹어야 마셔야 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세를 향해서 뭐 할까요? 또 불평하고 오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모세를 오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게 4절 보세요. 4절에 모세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돌을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홍해를 갈라뜨린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12지파의 장로들,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데리고 저 호렙산 바위를 쳐라. 그래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가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이거 다 봤는데 이제 PPT가 있나 모르겠네. 이거 없네. 이제 지금 르비딤하고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네옴시티 맞나요? 그 네옴시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왔던 그 출애굽 현장, 그 40년 행진했던 그 현장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복원해가지고 관광지를 만들고 세계 모든 관광자를 끌어들여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게 네옴시티가 그런 지역입니다. 시내산하고 좀 그런 지역들. 바위가 깨어졌고 물이 솟구쳐 났습니다. 250만 명과 그 많은 가축들이 물을 먹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7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바다. 왜 머리바다 했어요? 머리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 주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머리바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영어로 뭐라 표현했냐면 quarrel,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마사. 마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삶의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다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 보통 믿음의 수준이 아닐까.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좋을 때는 주님 하나님 찾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삶이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물이 없다. 내 목숨에 관계된 목숨 위험해졌다. 삶이 망가졌다. 길거리 나앉게 됐다. 아니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따르고 전도했던 내 모든 믿음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믿음의 수준, 보통 믿음의 수준. 우리는 믿음이 보통 믿음의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네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치고 파도가 덮칠 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네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보통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수준이 돼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좋은 믿음의 사람 되세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큰 믿음의 사람 되십다. 예, 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예, 큰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그래,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달 보름 지났어요. 한 달 보름 동안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마도까지,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길이 갈라져가지고 맨 땅으로 걸어간다. 지금 인공위성이나 구글에서 이렇게 이제, 예전은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홍해 지역을 비추어서 입체 사진을 찍으면 홍해 걷는 그 지역이 우리 주력기할 때 배웠잖아요. 다른 지역 지표보다 이렇게 윤길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쑥 이렇게. 그 폭이 6km고 길이가 15km예요. 그러니까 그 높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뜨리니까 그들이 맨 땅처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저녁이면 메추라기들이 떼들이 와서 그들이 빈손 가지고 나와서 고기를 잡아서 먹죠. 그리고 나라 쓴물이 단물로 변했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한 달 보름 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어려움이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적을 좀 일으켜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두 가지 질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그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과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왕에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할 것 같으면, 물이 흐르게 하고, 물이 좀 풍부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딱 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또, 다들 죽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질 지경이 되도록까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냐. 그들이 그냥 돌을 던지 모세에게 죽겠다 그러고 모세를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가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꼭 우리가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살펴보고 계시면 힘들 때 주님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다 죽어갈 때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첫날 김원호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죽기 직전에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마음이 사악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양이 뜨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어요? 그거 갖고? 가장 중요한 은혜가 아침에도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공기를 공짜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전에도 몰라. 자식이 그냥 하여튼 지 즐거운 대로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 키우는 방식이 놀랍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이 물론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 낳아보신 분. 아이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왜 울어야 돼요? 울어야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안 울면 의사가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탁 때려요. 그래서 애가 막 울게 해요. 운다는 것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호흡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줄 몰라.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찾을 때까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홍해 기적도 경험했지, 마라의 쓴물도 경험했지, 만나와 배추장도 경험하고 있지, 오늘 아침에도 만나와 배추장을 거뒀잖아.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풍성케 하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게 구해라. 그런데 그들은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들이 그냥 오로지 자식 새끼밖에 몰라. 그러니까 오냐 해주려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아쉬운 게 없어요. 뭘 잘못해도 처절하게 반성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 우리 자녀 세대예요. 자녀 세대. 여러분 자식들에게 좀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용감하세요. 자식들 안 죽습니다. 그냥 뭐 좋은 거 입히고 물론 부모들이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싶죠. 근데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냥 지키는 보지만 못 본 척 하세요. 쉽게 말하면 고생을 좀 해봐야 알아. 우리나라 속담이 너무너무 진리야.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하라? 사서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서도 하게 하는 거예요. 고생을 알아야 은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나와서 엎드리고 나에게 기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셨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세요. 자,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구하라 그리하면이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길을 찾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굴리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뭐 지금 어떻게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까? 자기 머리만 굴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공짜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은혜 하니까 늘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다, 공짜다.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사랑받기만을 원하잖아요. 사랑받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공짜만 바라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해야 받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8절부터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8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자, 아말렉은 누굴까요?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36장에 가보면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냐 하면 에스의 손자예요. 누구의 손자라고요? 에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몇이에요? 둘이잖아요, 둘. 한 사람은 에스고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쌍둥이 에스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에스는 육체의 사람, 덩치가 크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 야곱은 여성적이에요. 근데 에스가 들판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그냥 엄마가 야곱에게 주려고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으니까 그 야곱이 팥죽을 들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가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팔잖아요. 야, 그 팥죽 한 그릇 나에게 좀 다오. 싫어. 이거 내 건데. 아, 한 그릇 좀 줘. 그럼 형 장자권을 내게 팔아. 아, 그럼 너 가져. 장자권은 너 가져. 그리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인 특권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 이게 에스예요. 그 에스는 육체의 욕심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스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은 곧 육체의 정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이게 다 육체의 욕심의 발동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한 것은 너희들의 속에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따라서 하는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딱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는 거기에 17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로 요수아에게 너는 군사들을 모집에 뽑아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저 호렙산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겠다. 그리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호렙산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가 팔을 드는 거예요. 모세의 팔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팔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게 하고 좌우에서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있는 거예요. 팔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피도 안 통하고. 근데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론 거리 옆에서 붙들어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해가 지도록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이길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그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바로 이 지금 여호와 니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계시한 겁니다. 자, 그들이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이게 영적 전투예요. 영적. 그러니까 1절에서 7절까지는 내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욕심, 육체를 따라 사는 욕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 이게 옛사람이 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늘 될 듯 말 듯 힘들게 사는 거예요. 늘 꿉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 가족들이 좀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복을 받고 건강에 복도 받고 자녀들이 좀 잘 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늘 그냥 빠듯해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빠듯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빠듯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빠듯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부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빠듯해요? 삶도 빠듯하고 신앙도 빠듯하고 왜 그래요? 육체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자, 거기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모세가 9절에 9절.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 모세가 지난번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저들이 나를 돌로 들어 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렵고 당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지금 이들이 만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 만나는 적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적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런데 모세는 겁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적을 만났을 때에 싸우려고 하는 의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거 큰일 났네, 죽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한번 따라하세요. 싸우려는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결단, 결심,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 앞에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이 훨씬 지금 넘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크라이나 이제 기껏해야 며칠 못 가겠네. 한 달도 못 가겠네. 항복하겠네. 그랬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또 뭐야? 코미디언 출신?
뭐 그랬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나. 근데 보세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전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무기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무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북한에다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 컨테이너 10,000개 분량의 폭탄을 러시아에 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쟁을 한다. 우리가 싸워 이긴다. 당당했어요. 그냥 당당해.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러나 그랬는데 정말 한 사람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의지가 확고한 거. 여러분, 요즘 젊은 우리 MZ세대들, MZ세대, 자녀 세대들. 의지가 없어, 의지가. 치열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치열한 싸움터잖아요. 치열한 싸움터. 학생들이 공부를 치열하게 해도 공부를 잘할동 말동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 치니까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앞두면 교회 안 나오고 대학 수능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여러분 이렇게 가보면 과일장사, 야채장사, 정육점 주로 누가 해요? 총각들이에요. 총각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정육점 누가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야채장사, 과일장사,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들, 나이 지긋한 분들이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돈 벌기가 힘드니까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3D 업종 안 따져요. 이제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치열한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에도 한 3주 전에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보니까 총각들이에요, 총각들. 총각들 몇 살이 나는데, 물건이 얼마나 싼지 몰라요. 물건도 좋고, 물건도 싸니까, 거기는 아침부터 문 열면 줄 서서 사람들이 그냥. 야채 장사도 그렇고, 정육점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동네 무슨, 정육점 신사들이 있어요. 뭐 이름도 참 재밌다 싶어서 가보니까 총각들이 하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져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왜 게으른지 아세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저 문 밖에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있어서 내가 못 일어납니다. 침대에 들어누워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 들어누워서 밖에 사자가 있다고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치열하게. 의지가 확고한 학생들은 딴 데 눈 안 돌려요. 뭐 게임, 핸드폰, 물론 핸드폰 안 볼 수가 없겠지. 보지만 그러나 핸드폰, 웹툰, 뭐 게임, 유튜브 심지어 공부하는 애가 연애까지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그거 웃긴 이야기야. 공부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준익이가 그랬나? 준익이 이제 김선희 입사 아들. 준익이가 고2 말인가 고3 되니까 핸드폰을 바꿔버렸어요. 2G폰으로. 그거 보면서 쟤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 때문에 항상 내가 넘어지는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욕심들, 그것들과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마라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 예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또 만나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 이거 보면 16장 4절에 보면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예배하면 잘 드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이번 주간에는 뭘 순종해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맛있게 밥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 문턱을 탁 나갑니다. 그 순간 그 생각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제가 수요예배나 우리 기도에 가서 물어요. 이번 주간 말씀 뭐 어떻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일 설교 제목도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 비결이 뭐냐 하면 함께하는 합심기도. 따라서 함께하는 합심기도. 함께하는 합심기도. 이게 뭐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 데려왔어요. 모세 혼자서 팔을 들이니까 아프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고 훌은 자기 처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족이 가장을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하다못해 어린아이라도 예수를 믿는 아이가 있는 집은 그래도 믿음 생활하기가 힘이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붙들고 주일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 목장을 하는 거예요. 가족 목장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목장. 여러분 모세 정도가 되면 혼자 기도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왜? 모세는 나중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이기게 하고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론과 훌이 같이 합심해서 서로 붙들어줘라. 서로 영적인 중보기도를 해라. 기도에 합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이 아론과 훌이 될 수 있고 남편에게 아론과 훌이 될 수 있고 서로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누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에게는 사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목사에게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충성한다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목사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 저도 새벽에 혼자 매일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그냥 앉아 졸다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기도가 돼요. 근데 저녁 기도 시간 되면 저녁에는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가 힘이 생기고 기도가 능력이 생기고 막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기도가 돼요.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팔이 올라가면 그 팔에 지팡이가 잡혀있다. 이 지팡이는 뭘 뜻할까요? 지팡이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 근데 십자가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생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이 뭘까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십자가 신앙은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반쪽 십자가예요. 온전한 십자가는 뭐예요? 누가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십자가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의 진수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너희의 머리를 짓이길 것이다. 십자가의 신앙은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원수마귀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권능은 우리의 열심히 있는 기도, 큰 소리의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나 간절함에 달려있지 않고 기도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권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17장 1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라. 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고 외우게 하라. 오늘의 승리가 뭡니까? 오늘의 승리. 육신의 정욕의 싸움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이 이름을 의지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죽인다. 여기 보면 요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었어. 예전 성경에 보면 내가 영원히 아말렉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육체의 정욕은 우리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면 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육체의 욕심이 발동되고 또 믿음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세상 욕심에 끌려갈 때에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너희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처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서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마다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하는데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여러분, 기도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서로 손을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상대방의 목소리에 들릴 정도로 강하게 소리질내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서로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드셔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여호와 니시, 깃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